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의 말씀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입장을 같이 공감해 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 이 모든 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쓰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깝다.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다. 어떻게 견디실까?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 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죠,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해가 바뀌었어도 코로나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지요. 마스크에다가 보호 장비를 갖추고 헬멧까지 쓰면서 의료진들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초반에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보호 장비를 벗고 나서 보니까 이마에 밴드가 붙여져 있고 이것저것 얼굴에는 장비에 눌린 자국이 가득하고, 우리도 마스크 쓰면은 피부가 그 마스크와 접촉해서 피부가 좀 붉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오랫동안 마스크와 보호 착용과 또 헬멧을 쓰면서 빨갛게 피부가 변해져 있는데, 한결같이 그분들 표정이 얼마나 밝으신지, 괜찮다고, 오히려 어려운 지금 시대 현실 속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인터뷰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구별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는 자들이여, 자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고 하면서 임금이 그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게 아이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을 토끼 눈으로 뜨면서 예?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갑자기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놀란 눈을 하고 임금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희들이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한 일 없고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한 일 없는데요.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고 계신데 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형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임금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여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임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 내 형제다. 그 사람들 내 가족이다. 내 피부치다.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도왔고 힘든 사람 도왔느냐? 그 노력 참 가상하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내 형제고 내 피부치고 내가 정말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돌봐주고 싶고 책임져주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느냐? 그것은 곧 나를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이웃, 어쩌면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활짝 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필요 없고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는가?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만 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니요.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뒤에서는 몰래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일은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고 뒤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와 노력, 그 구제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는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근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하나님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고 긍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데요, 그런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활짝 펼쳐 적극적인 도움과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요 항상 변함이 없고 동일하고 일치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고,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거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듭 신신당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해서 농사 안 짓기 때문에 소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아는요 부모자가 없고 인생의 울타리가 없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받아보지 못한 채 외롭고 힘들게 살죠. 과부는 사랑하고 정들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후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경제력을 상실하여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 안에 소출이 있고 소득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밭에 곡식 남겨두고 감람나무 남겨두고 포도원에 포도 남겨둬라. 만일 너희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배려하고 나누고 손을 활짝 핀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내 형제들에게 한 너희들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 복 받는 비결 뭔지 아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고 성경이 하라는 것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각 전도회 회장님들 한번 다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선한 사업들을 한번 잘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전도회는 자치회죠. 어떻게 자치회로 하기 때문에 자치회로 잘 운영하시면 되지만 교회 안에 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회협력위원회가 좀 주도하고 후생복지위원회도 같이 협력하여서 전도회 회장님들과 함께 만나서 하셔야 될 일이 뭔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한국교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들마다 힘들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허리띠 조르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 여러분, 선교비와 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의 생일날이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긍휼 사역,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하는 긍휼 사역을 계획하여 이 땅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데, 가보니까 교회 안에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감사를 고백해서 주는 감사패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오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구나,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섬겼구나, 집안의 어른들이 엄마 아빠 싸워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눈치 보는 가정을 자녀들에게 선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투고 싸워서 갈등과 긴장이 가득한 공동체를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덕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장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를 주는데 그 전세비를 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세 계약을 다시 할 때 많이 올리지 않았답니다. 어떤 집은 그냥 그대로 계약을 했답니다. 왜요? 집값 올라서 나도 내야 될 세금 많이 있지만 세입자는 더 힘이 드니까. 그래서 새롭게 계약할 때 세입자들은 아이고 올릴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많이 올리지 않고 어쩌면 그대로 계약을 하니까 고마워 죽더래요. 고마워 죽더래요. 그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집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살고 있고, 작게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인 것 같아 사랑을 실천하려고 제가 많이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가? 교회 이름 한번 궁금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님한테 지도받길래 이런 삶을 살아가나 알아봤더니 노진국이, 이거 진국이 아닌 줄 알았더니 진국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권위와 위상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훈의 빛이 찬란하고 영롱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인색할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바리새인과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긴 여인을 대조하며 말씀하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면서 덧붙인 말씀이에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이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이 여인,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야, 너 바리새인이잖아. 그런데 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가르치기도 하는 선생이잖아. 그런데 너는 알지만 네 마음속에 사랑이 없잖아. 내가 왔는데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저 판단하고 정죄했잖아. 그런데 그 여인 봐봐, 나한테 한 행동 봐봐, 많이 사랑한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다. 나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성격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도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억만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의 크기가 나에게는 너무나 미약하고 손톱만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뒤덮을 만한 여러분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랑의 실천에 인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 사랑 없냐? 정죄하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아니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에 함몰되고 잠기어서 이제 너도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웃을 향하여 아낌없이 손을 활짝 펼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하여 어쩌면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많은 초대받은 사람들, 일하고 있어서 수종 들고 시종 드는 그 바리새인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나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사역을 한다하기 위하여 집을 나와서 사역을 할 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청년부 생활을 하던 형 누나 동기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해주는 10,000원, 20,000원 정도 그거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재정으로 개척 사역을 하면서 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없으면 한두 시간 그냥 걸어 다닙니다. 사역하러 나아가서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사함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은 참 부요하고 행복하고 참 좋은데 사역하면서 삶의 형편은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집 나와서 그렇게 4년 정도 살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 전도사 시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월마다 그때 살에 한 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1조 내고 또 학교 다니는 교통비하고 기숙사비 내고 식비로 턱없이 부족하지요. 교회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학비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항상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오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노진국 전도사 좀 도와주라고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학비를 지원받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공부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학비 다 주는 교회가 있다고 소개시켜 주셔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하면서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면 야 네가 좀 어려워 봐야지. 네가 한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없어서 손 한번 떨어 봐야지. 고생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 헤아리고 입장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들, 어쩌면 하나님이 내 믿음 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1년 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돕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다투어 헌신했고, 그 소식이 다른 교회에도 전해져서 성도들의 헌신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무질서한 예배, 사도성에 대한 부인, 부활, 성찬, 은사 등의 문제로 여러분, 교회가 진통을 겪자 성도들 안에 열심히 바닥으로 추락했고,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다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넓게 펼치는 그 긍휼의 사역에 열심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일이 강요로 억지로 마지못해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열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제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함이 있어서 모든 착한 일도 넉넉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한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바칠 것이 없어서 어려워서 바치지 못하면 신기해요. 더 바칠 것이 없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요해지는 원리,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나누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한 곡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그거 작은 동전 한 입 움켜잡으니까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하네. 랄랄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원리고 비결인 것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천하기가 주저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 한 입 내가 움켜잡지 않고 쓰고 빌려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면 이상하지요. 풍성해져서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고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전달되어지고 긍휼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인데, 와, 너희들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참 잘했다. 아니다, 나한테 참 잘했다, 잘했다. 주님은 기억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